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의 시작은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다 복음서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복음서 저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됐다. 그것이 사복음서 저자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예고했다고 구약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예언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구약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공적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는 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시점이 어디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있을 때까지는 주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죠. 근데 요한의 메시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았어요.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이미 나무에 댔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의 이 시각,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소개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예언, 그것이 세례 요한의 시작이 곧 예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요한이 없이는, 세례 요한이 없이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사복음서 저자가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기 복음서에서 4번 세례 요한을 언급해요. 우선 본문에서요, 2번 세례 요한을 1장 1절부터 18절에 1장에서 2번 소개를 해요. 그래서 소개했는데 6절에서 8절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요, 15절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2번씩이나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3장에 한 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5장에 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자세하게 소개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름이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표현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놀라운 표현은 1장 6절이에요.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봅시다.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다시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샤가라. 부인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아이를 포기했어요. 근데 제단에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들을 잉태하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모든 자식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걸 누가의 관점에서는 사도행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건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요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시험도 들었지만 자기의 사역을 목배임을 받을 그 사역의 길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소명 때문이에요. 소명. 그 소명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거다.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목배임을 당할 정도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또 선교사님들 만나서 또 어려움을 겪은 신앙인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 맡겨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하나님 붙잡아 주셨는데 해야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표현할 때 가장 은혜로운 말이 뭐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심바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심바 된 사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큰 인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요한을 기록할 때 하나님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하고 요한을 평가를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표현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대표단이 왔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19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사해 갖고 와라 하고 대표단을 파송한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 장면하고 22절에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 말하되 네가 누구냐? 그리고 누구냐 물어보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가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오죠. 누구라 그랬어요? 그들은 누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제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은 두 개의 그룹이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이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은 로마가 지지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사장은 사두개인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19절에는 사두개인 얘기를 하거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하라. 그리고 24절에는 바리새인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도시 중심이 아니라 농촌 중심의 풀뿌리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대중의 지지는 누가 받았냐면 바리새인들이 받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대중의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당시 많은 민중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더 주도가 돼가지고 사람을 보낸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 사회에게 엄청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병사들이 찾아왔어요.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월급 외에 다른 거 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말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던 세리들이, 군인들이 와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장면이, 이게 대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퍼져가지고 그 공동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나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찾아와서 우리 잘못했다, 어떻게 살면 좋겠냐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도를 받을 정도로 누구의 영향력이 컸냐? 바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상당수가 누구의 제자였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랬거든요. 나는 쇠해야겠고 저분은 흥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주의 도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그 도만 알더라,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방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친 거야.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있죠. 에베소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가 바울이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베소까지 요단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례 요한의 이름과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 아시아, 터키, 에베소까지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이미 죽었는데도 그 영향력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여겼죠?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당신이 메시아냐? 그거예요. 이 말은 당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의 정의를 얘기할 때 모든 리더십 학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리더십은 뭐냐? 영향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리더십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리더십의 정의가 뭐냐? 영향력이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룹이 생기고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구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지구를 이끌어가게 비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 없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향력이 있어야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보내준 사람 중에 예수님 당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메시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사역하면서 들은 말이 뭐냐? 혹시 선생님이 메시아 아니세요? 혹시 선생님 메시아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정명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두들겼대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참 이단이죠, 이단. 근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 당신은 그럼 엘리야냐? 난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당신이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난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나는 누굴까? 근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알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가를 아는 정체성을 아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알게 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그걸 흔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 그 말은 요즘같이 어려운데 당신이 좀 메시아가 좀 되라. 그래서 요한이 당한 첫 번째 시련은 뭐냐? 자기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 성경이 약속한 엘리야 아니냐? 그 선지자 아니냐? 자꾸 그 말은 뭐냐? 당신이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뜻이죠. 여러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변에서 자꾸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자꾸 옆에서 얘기하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자기는 항상 센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없으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가 여겨져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을 변하지 않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도 결국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허물도 많고 죄도 짓고 낙심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가장 진짜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안 구해주니까 사람들 보내서 제자들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뭐예요? 시험 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근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인 세례 요한은 시험도 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서 당신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죠. 그런 거 관점에서는 나는 그렇게 시험 안 들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죄져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쓰러질 수 있고요. 시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도 지켜주시잖아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두고두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영향력과 이 모든 지위는 결국 어디를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지 않은 교인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영향력과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그게 세례 요한의 자세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네가 그러면 네 말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라고 묻죠. 그랬더니 요한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찾아봅시다. 요한의 말을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23절에 얘기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는 말을 할 때 자기가 누군가를 어디서 뽑아냈어요? 성경에서 뽑아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뽑아내서 뭐라 그러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렇게 뽑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아느냐?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없이는 내가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우리 누구냐? 죄인이며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이런 진리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 할 때 그 정체성을 어디서 뽑아내느냐? 이사야에 이렇게 됐다. 나는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 서 있느냐? 광야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죠. 23절에 뭐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다음 말이에요. 어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당시 종교의 중심은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정치와 종교의 중요한 결정사항은 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졌고, 따라서 중요한 인물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고 전파해야 큰 인물로 대접받던 시대였어요. 근데 왜 광야에 있느냐? 이렇게 영향력 큰 사람이 광야에 있느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때는 언제냐? 편한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 예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냐? 내가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이거 불안하잖아요. 에?
광야에 서 있으면 이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게 학생들 그렇잖아요. 공부는 하는데 합격은 할지. 목회자들도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공부는 해서 PhD는 따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렇게 미래를 모르는 광야에 설 때 그때 어떠냐? 예수님과 가장 기쁘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고 언제 가장 순수했냐? 언제 가장 주님 잘 의지했느냐? 정말 고난당할 때. 미국에 떨어져서 교회는 어렵고 힘든 교회 가서 맨날 일 터지고 방법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의지할 때는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 그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주님을 순수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생에서 언제 가장 깨끗하고 순수했느냐? 그때 광야에 서 있을 때. 그래서 광야에 서 있다는 말이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한 소리 내는 거야. 그 한 소리가 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기도 나는 부족하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영성이냐? 광야에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손대셔야 이 문제가 풀리고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온 능력과 온 시선이 그분에게 가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디 서 있었느냐?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 서 있으면 자기가 1등인 것 같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착각이죠. 그래서 생각할수록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가슴에서 서론에서부터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은 바가 되지 않고 그분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간증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한 사람이 보냄받았는데 사람인데 그가 광야에 서서 오직 한 분에게 집중해서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내가 신발끈 풀기도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성육신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우리가 오늘 믿고서 똑같은 신앙의 거기에 서 있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We are stand on same page. 우리는 같은 페이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우리도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주님을 중심으로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감격했던 교부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의 빵이 배고픔을 느꼈고 영원한 진리가 거짓 증인들에게 채찍을 맞았고 우지의 기반이 나무에 매달렸다. 강한 능력이 점점 나약해졌고 치유자가 상처를 입었고 생명이 죽음당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서 서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는 누군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며 예수를 눈으로 본 자고 예수를 손으로 만지고 예수를 가슴에 품은 자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